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 초부터 살펴본 누가복음에서 이제는 22장부터는 마지막 단락에 들어섰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이라고 함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의 시작, 이 마지막 단락의 시작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작을 너무나 차분하게 또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해본다면 폭풍전야라고 할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특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딱딱한 기록물이 아니라 이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 재미있는 일화, 감동적인 설교, 극적인 사건들을 엮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클라이막스에 앞서서 어쩌면 숨을 죽이는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괜히 긴장을 더하고 한 템포를 죽여가면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기법으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가는 22장 1절에서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7절에서도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은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으로 죽음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생명의 절기, 구원의 절기, 은혜의 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심하고 행동에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절기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듯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축복의 절기에 모함으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듯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12세 이상이 되면 이 유월절 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7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전국 각지 또는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도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별의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해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단연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떠돌이 선지자와 예루살렘 사내들인 의회가 맞붙고 논쟁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아마 크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도전을 이기셨고 도전을 물리치는 것도 모자라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믿음 없음을 천하에 드러내시고 정죄를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 수치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여론은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의회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시기가 묘한 것이죠. 유월절의 기간에 동족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은 참으로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내들인 의회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대적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과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는 데 필요한 법률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론이 이미 예수님에게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가둔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논쟁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를 사람들이 했고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생각에 올바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정죄에도 여론은 꿈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포갑적인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안으로 예수님을 옹호했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 능력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6월절 축제 기간에 예수님을 잡자니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잡지 않자니 자신들의 위신이 땅끝까지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궁리만 하고 있을 때,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다는 사내들인 의회와 거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6월절 축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극적인 쇼를 일찍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자신들의 위신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 돈은 은 30입니다. 이 돈은 정확하게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노예 한 명 값에 팔려간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사내들인과 공모한 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간과 장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복음서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주동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부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의 무리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에 진절머리가 나던 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수록 사단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자신이 설 곳이 사라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분의 사역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대로 끝내버릴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가 급하게 일을 진행시켜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겠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있는 것이었으며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사단은 더욱더 큰 타격을 입게 되게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맞붙는 그 결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면 유다에게 그렇게 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다가 무슨 로봇처럼 사단의 명령에 억지로 자신의 몸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핀 바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보다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다가 배신감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이 답답했던 나머지 유다가 이렇게 몰아침으로써 인해 예수님 스스로가 그 능력을 드러내게끔 유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사단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돈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사단이 마음을 흔들었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파는 결정은 유다 자신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자녀의 이름들을 성경 인물로 지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 이름도 성경적인 이름인데 거룩할 성자에 옥돌 민자를 사용하여서 거룩한 옥돌, 교회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세상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요한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요한, 박요한, 최요한, 김요한, 모세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나를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한 명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하겠지만 서양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유다라는 말은 반역, 배신, 불신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배신한 사람에게 유다라고 모욕을 주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그 가운데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 선수가 보라고 경기장에 유다라는 현수막을 내어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다는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했다 해도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끔찍한 결말이
조금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다를 그렇게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유다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고 유다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정을 위해 예수님을 제쳐두고 한순간의 이익과 쾌락을 향해 내어 달린 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유다와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하지 않는 척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직한 태도일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단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사단의 인질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유다보다 더 특별하고 특출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가 통렬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세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메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그런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